사냥하십니다가 아니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냥의 표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냥하시는 사냥의 표적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발음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 사냥 아닙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래도 못 믿으시겠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5월 추천도서 제목이 뭐였죠? 우리 교회 5월 추천도서. 읽지는 않으셔도 최소한 교회 추천도서 제목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외우고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5월 추천도서 제목. 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 지금이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난 한 주의 시간을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사셨나요?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셨나요?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나의 기쁨이 최고지. 나의 영광이 최고지. 나의 욕심이 최고야. 그렇게 한 주 사셨나요? 어느 쪽입니까? 또 반반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치킨을 반반 좋아하시니까 꼭 반반이라고 그렇게 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고 반은 저의 기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 대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 5월 추천도서 그 책을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돌리면 딱 이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5월 추천도서 엑기스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그다지 믿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믿음을 떠나서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실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우리는 실력을 기뻐하고 또 세상의 스펙을 기뻐하고 또 돈을 기뻐하잖아요. 믿음 다 필요 없고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우리 안지 이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목사님 그거 목사님 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요.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그 믿음을 저도 날마다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일치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일치할 때 문제는 일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일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일치할 때.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일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맞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은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기적 없어.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고 기적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요.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인 참된 믿음에 반드시 수반되는, 동반되는 구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 두 사람에게는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한 갈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한 갈리는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야이로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갈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설명이 훨씬 더 구체적이어서 마가복음의 표현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이미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야이로에게는,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 이 무명의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아멘. 여러분, 이 무명의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병을 고치려고 온갖 예를 다 썼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허비했지만 결국에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뭐죠? 하혈이 멈추지 않는 부인병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만 있는 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이 끔찍한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두 사람의 공통점,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야이로는, 해당장 야이로는 믿음으로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무명의 한 여인은 12년 동안 낫지 않던 그 불치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와 무명의 한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으로 결국 기적을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특징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갈망입니다. 갈망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간절하고 애타게 바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영적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 간절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그날 새벽 기도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도전을 했는데요. 왜 우리에게는 치열함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는 뜨거움이 없는가? 그 원인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임을 알지 못하니까 사단이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치열함이 없고요. 우리에게 뜨거움이 없다는 그런 도전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그 심각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화면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예로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을 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인데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간곡히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 죽어가는 그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여러분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비롯된 갈망이, 간절함이 야이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야이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이로만 예수님께 간곡히 간청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었나요? 야이로에게만 그런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없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딜까요?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곳.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공동묘지예요.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음의 차이지 야이로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에게는 믿음에서 비롯된 거룩한 갈망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기심과 관심으로는 절대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만 있다면 절대로 그 호기심과 관심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믿음에서 비롯된 갈망이 있다면,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갈망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육증을 앓던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9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9장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에 의하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비롯된 갈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 여인도 그 야이로와 똑같은 그런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리가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거룩한 갈망이, 영적 갈망이, 믿음에서 비롯된 그 갈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시편 63편 1절은 이 영적 갈망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시편 저자에게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갈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거룩한 갈망이 이 시편 저자에게 있었고,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갈망은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갈망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목사니까 하나님을 찾고 평신도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영적 갈망이 목사라 할지라도 영적 갈망이 그 심령이 없으면 목사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영적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나요? 여러분 돈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열심히 돈 벌려고 애를 쓰잖아요. 밥도 굶어가면서 잠도 안 자면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봤어요. 예배 드릴 때 좀 상품권이라도 우리 교회에 좀 쌓아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드리면 좋겠다. 10,000원짜리 상품권이라도. 그러면 열심히 오시지 않을까? 복권이라도, 로또 복권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면 아마 빈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생긴다라고 하면 가잖아요. 돈이 생긴다라고 하면 잠도 자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죠? 영적인 갈망이 있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죠? 문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소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작은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에 대한 설명인데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변화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에이, 기도 안 해. 또 조금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변화가 없으면 에이, 열심히 내지 말자.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도중에 포기하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야이로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야이로와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야이로의 믿음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이제 야이로와 함께 그 야이로의 죽어간 딸을 고쳐주시려고 그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이제 만나셨고요. 그리고 잠시 이제 그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비보를 야이로가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비보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이로가 그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비보를 들었어요. 그때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야이로의 심정은 굉장히 절망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그 심정과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 그 비보를 예수님도 들으셨어요. 그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할 때 예수님도 들으셨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진 것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절망하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의 말에는 우리가 집중을 잘해요.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의 말, 신앙 없는 사람들의 말에는 우리가 집중을 잘하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딸이 살아나는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딸은 이미 죽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어떤 소망도 이제 없잖아요. 딸은 죽었지만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 그 믿음 잃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1절까지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의 몸이 지금 99세예요. 100세의 몸입니다. 자기 부인 사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할머니도 그런 할머니가 없어요. 근데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상태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요. 소망했고요. 믿었다라는 겁니다. 100세의 할아버지, 90세의 할머니,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몸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또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당장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어떤 결실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가 아니에요. 수시로 저도 낙심하고 수시로 저도 절망합니다. 어떤 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낙심이 돼가지고 가끔 집사람한테 혼나요, 많이. 왜 그렇게 낙심하냐고.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제가 집사람을 혼내야 되는데, 근데 제가 혼낼 찬스는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그런, 그 지적의 순간만 생기면 아주 그냥 가감하게 지적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때가 내가 목사를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나 봐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그때도 제가 엄청 실망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요즘 손을 다친 이후로 통증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근데 그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너무 실망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죠.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한 번도 안 깨고 새벽 기도회까지 제가 푹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일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최순호 교사님 아멘을 하세요. 다른 분들은 그거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일호라고 믿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당장 어떤 변화가 없을 때, 당장 어떤 결실이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야이로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죽었지만 그러나 나를 믿고 나를 끝까지 신뢰할 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고 이 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그리고 절대적 신뢰가 없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특징 두 가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찾는 갈망.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소망이 없지만, 현실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브라함처럼 야이로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주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함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헌금 특송 시간이 있는데요.